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틸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틸을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틸을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이 6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또 이제 갈릴리 사람들과 또 여러 유대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따로 제 말씀을 하신 그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자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 또는 그릇된 선생에게서 온전한 제자가 나올 수 없고, 또 형제의 티는 보고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이제 못된 나무가 없다. 못된 것에서 못된 것이 자라고 좋은 나무에게서는 좋은 것이 이제 좋은 열매가 난다. 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에서 선을 내지만은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것으로 악한 것을 말한다. 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자는 탕류가 나서 이제 요동이 막 칠 때 그러니까 요동치 아니하고 흙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흙이 불안정해서 탕류가 났을 때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라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스스로를 성찰해 봐라. 스스로를 맹인이 아닌가를 되돌아봐라. 스스로 그릇된 자가 아닌지 올바른 선생인지를 되돌아봐라.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되돌아봐라 라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찰하라라는 거죠. 성찰이란 것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잘못된 행위나 또는 이제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성찰입니다. 그 성찰을 하면서 우리들의 말에 실수한 것들, 뭐 행동으로 실수한 것들, 여러 가지 실수들을 되돌아보면서 고칠 수가 있죠. 이 실수를 고치고 성찰하여서 이제 바로 잡는다라는 것은 우리 큰나무교회 2월의 주제와 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춘길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항상 첫 1학년 1학기 첫 시간에 그 백석대학원은 담임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담임 선생님처럼 그래서 학교 학생들을 뭐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이렇게 그러니까 A반, B반, C반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저희 반이 이춘길 교수님이라고 이제 저희가 A반이었어요. A반을 맡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딱 첫 교시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쓰임을 받고 지금도 전도사님들도 계실 텐데 이미 쓰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사람보다 먼저 되셔야 한다. 어떻게 돼야 하냐면은 늘 기도로 영적으로 지식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셔야 한다. 항상 그것을 강조를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만은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대학원 교수님을 하려면은 5년 이제 담임 목회 아니면은 개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 어디에 개척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하면서 3년이 딱 지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대요. 처음에 아무도 없었는데 뭐 1년에 뭐 20명, 뭐 2년에 50명 되더니만 갑자기 3년째 때 100 몇 명이 되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가득 차가지고 야 이렇게 내가 역시 내가 어떤 개척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딱 교회 딱 정문을 누가 딱 열고 들어오더니만은 여기 있는 목사 누구야 하면서 여러분 앉고 있는 이 의자 있죠, 장의자거든요. 의자를 한 손으로 팍팍씩 날려버리더래요. 목사 나와 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끝까지 오더래요. 근데 이게 100 몇 명이 보고 있으니까 그 담임 목사인 그 교수님이 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구나, 나를, 내 능력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더러운 흑암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대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딱 보니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은 으아 하면서 떠나는 줄 알았지? 하면서 자기를 놀리더래요. 와, 으아!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장난치는구나, 떠나가라, 으아, 떠나는 줄 알았지? 이거 왜 그럴까 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주변 청년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귀신들이 청년을 붙잡는데 막 5-6명이 잡아도 막 요동치더래요, 막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이 떠나가라 하는데 왜 안 될까? 그때 마침 이제 자기 와이프인 사모가 어디서 이제 갔다가 늦게 교회를 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굴 무서워하냐면 그 사모님을 무서워하더래요. 사모님 오시니까는 막 이렇게 막 그 사람을 막 질색을 하더래요. 보니까는 뭐가 문제일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했는데 떠나가지 않고 왜 사모를 무서워할까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되돌아봤대요. 왜 그럴까? 왜 난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보니까는 그 자기 와이프 사모님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더래요. 그렇게 기도를. 자기는 성경은 안 읽고 어디 논문, 뭐 영어로 된 책, 뭐 이런 지식적인 것들을 계속 공부를 했던 사람이래. 그러니까 차이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늘 사모는 성경 보고 기도만 했고 지식은 아무것도 없는데 흑암이 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나는 막 지식적인 게 많고 대학 교수까지 하려고 똑똑한데 보니까는 실질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 능력이 있구나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사모님이 와가지고 딱 재워놓고 막 묶어놨대요. 묶어놓고 나머지들은 이제 교회 성도들 가고 몇 명 청년들이 막 도와주고 자기가 새벽 3시까지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딱 그걸 딱 깨닫고 그 귀신 들린 청년이 딱 그 아침에 잠에서 깨더니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더래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지식 설교하지 않고 영적인 설교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때 흑암의 일을 처음 자기가 발견을 했대요. 자, 무슨 말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 뭐 유튜브에 얼마나 유명한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많습니까? 뭐 릴스 아시죠? 릴스만 이렇게 쭉쭉쭉 올려봐도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들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삶의 환경에서 흑암을 결박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성찰을 통하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말씀을 읽는 사람인가를 되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라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40절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또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등등등등. 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잘 분별하여서 성찰하라라는 뜻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찰을 해야 할 것인데 왜 성찰을 해야 하는가? 아까 그 예화와 같이 늘 우리는 자신만만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뭐 합니까?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에 실패하고 우리가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의 양육에 실패할 수 있고 또 경제를 어떻게 잘 해보고 싶지만 경제에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막 노력하지만 건강에 실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분야 모든 영역 속에서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큰 범죄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 사건이죠. 그도 가인이 뭐 한 겁니까? 실패한 거죠. 가인을 봤을 때 너무나도 불쌍해요. 그 창세기 4장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딱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득남하였다 막 해요. 가인을 딱 보고. 근데 그가 무슨 짓을 합니까? 결국 살인을 하죠. 근데 가인이 이런 살인자의 삶을 살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살인자가 되고 싶어서 살인을 한 것이 아니죠. 그도 잘 살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 실패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그가 실패했고 또 여호수아 7장 보면은 아간이라는 자가 등장하는데 여리고성을 이제 쟁탈한 이후에 하나님이 전리품을 다 불태워라 하는데 아간이 막 몰래 훔칩니다. 이렇게 막 주머니에 넣습니다. 막 여러 가지 물건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여쭈었는데 너희 중에 죄 지은 자가 있다 할 때 아간이 제비뽑기로 뽑혀요. 그리고 아간을 돌로 쳐 죽이거든요. 아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봤을 때 왠지 저 같은 거예요. 나도 어디 전쟁에 승리해서 몰래 넣었을 것 같아. 나 같은 놈은 죽었을 거야. 근데 이 아간이 죽고 싶었을까? 그 조금만 것이라도 챙기면 안 될까라는 어떤 갈급함이 있지 않았을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다윗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는데 닭이 3번 울 때까지 예수님 울기 전까지만 저는 결코 예수님을 뭐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딱 잡혀갔을 때 후다닥 도망가고 그렇죠? 병사들이 왔을 때도 막 나는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부인하고 이러한 베드로도 자신의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상황과 그렇죠?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싶지 않지만은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왜 실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찰을 하면서 돈이 문제구나, 뭐 어떤 성격이 문제구나 하겠지만은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들께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구나. 흑암의 정체를 몰랐구나라는 영적인 비밀을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가졌을 때 올바른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성찰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가? 이 성찰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성찰을 해야겠지만은 때로는 긍정적인 부분도 성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성장하려면은 부정적인 부분, 즉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찰을 할 때에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성찰이 성찰의 기본이 이제 죄를 성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큰 2가지 속성, 단절과 파괴라는 속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이제 성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절과 파괴라는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단절이란 뭐냐면 흑암의 속성은 창세기 3장만 봐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이를 단절시켰어요. 흑암은 항상 뭐 하냐면은 우리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단절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때로는 어떤 환경의 문제로도 나타나지만은 어떻게 가장 크게 역사하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을 봐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흑암의 속성은 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이 나와 어머니, 나와 형, 저와 이제 뭐 민정사모라든가 저와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런 거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게 속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성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관계는 어떻고 형제, 자매, 이웃, 뭐 직장,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 사람들 있죠. 그 직원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세요. 때문에 그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때에 어느 사람이든 어느 곳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모든 환경에서의 하나님께서 흑암이 나를 속여서 단절케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셔야 된다, 성찰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됨은 우리가 내 마음의 죄를 통하여서 흑암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단절됨은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비록 잘못했더라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흑암에게 속고 있지 않은지를, 단절되게 하는 흑암이 나를 속이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 사람이랑 단절됐었죠. 왜냐하면 우리 김상일 사모님, 이동주 목사님, 우리 조민정 사모. 제가 일평생에 제가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의지하는 건 아니고 막 사람들이랑 기쁘고 늘 막 만나면 평안하고 막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눈만 쳐다보기만 해도 싫었던 사람이 이 세 분이었어요. 사모님, 이동조 목사님, 조민정 사모. 흑암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냐면은 제가 이제 사모님과의 관계에서는 사모님이 항상 어렸을 때 막 저희들을 막 후들겨 패고 막 이렇게 때리시니까 막 전화만 하면은 맨날 명령조로 뭐 사와 하고 막 제 대답도 안 듣고 그냥 사오라고 하세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나 오늘 지금 바쁜데 못 갈 것 같은데 무조건 사오래. 그러면서 또 안 사오면은 사람들이 안 사와 하면서 막 또 혼내시고 왜 이렇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남의 의견도 듣지도 않고 무작정 그렇게 하면서 안 하니까 또 혼내고. 이동조 목사님은 얼마나 저를 무시를 하던지. 제가 똑똑하지 못한 건 맞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가 된 첫 해에 어떤 수련회, 교회 안에 이제 자체 수련회를 뭐 주관해서 맡아가지고 뭘 하는데 형 나 이거 모르겠어 도와줘 하더니만 어떻게 계획했는지 딱 보더니만은 야 이 새끼야 뭐 이딴 식으로 하냐?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딴 식으로 한 게 맞는데 개떡같이 한 게 맞는데 그걸 너무 팩트로 막 때려버리니까 뭐 이 새끼야 네가 해봐 하면서 막 그 멱살까지 잡으면서 화장실로 끌고 왔거든요. 그러다가 화장실에서 이제 목조로다가 이 사람을 팰 수도 없으니까 화장실 문을 부셔서 이제 구멍이 뚫리는 등. 그 조민정 사모와의 관계에서는 어쨌든 결혼 잘못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하고 싶냐면은 내가 언젠간 어머니 얼굴도 보지 않아야지. 이동주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죽이고 싶었어요. 죽여야지. 조민정 사모는 이혼해야지. 이 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하고 싶었냐면은 단절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단절. 끊어버리고 싶었다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리는 뭐냐면은 제가 영적인 비밀을 누구한테서 깨달았느냐? 우리 김상희 사모님의 가르침. 이간질의 진짜 시기와 질투와 막 이간질 이런 흑암이 있죠. 저는 시기할 줄을 몰라요. 남이 잘 되면 그냥 그렇구나 하는데 형이 잘 되는 건 그렇게 꼴보기가 싫은 거 있죠. 형이 먼저 유민이를 낳는데 얼마나 유민이가 별로 안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조카가 그렇게 미워 보일 수가 없어. 막 그러는 등
이 시기와 질투의 어떤 내 안에 꼭꼭 감추어진 흑암의 비밀을 이동조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고, 또 영적인 또 그 분별력을,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변화를, 능력을 어디서 깨달아? 조민정 사모한테 깨닫는 등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비밀과 경험과 이 영적인 체험을 어디에 숨겨 놓으셨냐? 내 마음에 단절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의 응답이 가장 어디에 있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응답이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험이 있는 경험.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목사로서의 자질이 상승을 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을 끊었더라면 아직까지도 전도사 나부랭이처럼 막 목사의 직분을 갖더라도 영적인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러고 있었겠죠. 그렇죠? 이처럼 흑암은 뭐 한다? 단절시키고자 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응답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내가 스스로 누군가와 단절되고 있지는 않은가를 말씀을 통해 성찰하시고 스스로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한다. 자, 두 번째는, 흑암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파괴하느냐? 여러분들 경제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파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여리고성 민수기 13장에 이제 12 정탐꾼의 이렇게 이야기를 봤을 때에 그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이 파괴된 거예요? 여리고성은 멀쩡해. 근데 뭐가 파괴된 거냐면은 그들의 마음이 파괴되어 가지고 우리가 죽을 거다, 실패할 거다, 이렇게 뭐가 파괴된, 마음이 파괴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비록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올바른 제사를 원하셨는데, 가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파괴됐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삼손도 나시린으로 태어나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았지만은 뭐가 파괴된 거예요? 음란이라는 것으로 파괴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시기와 질투로 파괴되었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도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그 우상에게 넘어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파괴되었고, 그리고 또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유다라는 사람도 돈에 미혹되어서 이 돈이라는 탐욕으로 파괴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들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환경을 보면은 파괴된 환경은 없는데, 뭐가 파괴되었냐면은 마음이 파괴되었을 때에 그들 스스로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갔다라는 거지.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이 혹시나 파괴되어 있지는 않은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톰 라이트의 신정론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이 톰 라이트가 악의 문제는 정체성 문제다. 내가 악이면 환경이 악이 될 거고, 내가 선이면 환경이 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선은 뭐냐? 바로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죠. 그 선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뭘로 보여요? 말씀의 능력으로 보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이 파괴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말씀을 가지고 해석되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6장 4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남편을 악으로 보면은 나는 악놈이랑 사는구나, 악처로 보면은 내가 악처랑 사는구나, 내 자녀를 바보라고 보면 내가 바보를 낳았구나 라는 등등, 여러분들이 악하면 여러분들 주변 환경이 다 악해질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내가 남편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꾸실 거구나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이고, 아내가 영적인 비밀로 보이고, 자녀들이 응답으로 보이는 등,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가난한 환경이라도, 아무리 악한 내 경제 건강이라도, 지혜가 없는 나라도, 내 환경이 아무리 코로나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이 있으면은 그 말씀의 마음의 믿음대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잖아요. 실상. 진리는 진리로 끝나지 않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진리는 늘 사실화된다고. 그때가 뭐냐면 내 마음에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뭐 하십니까? 내 환경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민정사모를 늘 악녀 취급을 했었죠. 근데 지금을 보면은 이 사람은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야. 왜 천사냐?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저는 이 영적인 비밀도 몰랐을 거고,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 거고, 흑암에 이제 흑암이 우리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이 분별력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막 가끔씩 까칠까칠하게 말할 때가 있는데, 밥 먹었어? 하면 이제 먹었겠냐? 하면서 갑자기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먹었겠냐? 여보가 안 먹었구냐? 그러면 이제 긍휼한 마음으로 이제 여보 이거 먹어 하면서 뭐 하냐면 늘 저를 이제 파괴되지 않는 마음으로 성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사이에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들의 시선이 들리는 귀로 들리는 여러 가지 말들이, 어떠한 말들이 또 어떠한 것들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마음이 다 잘 정화되어지고 그것을 해석해야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파괴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보고 다시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성자는 참회록을 쓰고 악인은 자서전을 쓴다. 우리가 잘한 것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스스로를 막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지었던 것들을, 진정한 성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뭘 쓴다? 죄를 회개하는 참회록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틴 루터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엔 늘 뭐가 있다? 회개가 있더라. 디트리 본 회포 아시죠? 유명한 목사님이죠. 회개는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32절, 저번 주 말씀이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성찰하시면서 흑암의 이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혹여나 내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내가 보여지는 시선과 들려오는 이 말들 가운데에 내 마음이 파괴되어 있지는 않은가를 잘 되돌아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단절된 것을 다시 연합하시고 파괴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화되어지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나무인지, 악한 나무인지 아니면 좋은 나무인지, 내가 악한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성찰하여서 내가 흑암에게 속아 사람들과의 단절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마음이 파괴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성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그나마께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각자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나마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진 목사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그 말 잘 알잖아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겠다. 원수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네. 그렇죠? 지금 사랑하죠, 그렇죠? 왜냐면 원수들이 복음을 깨닫겠으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이구나. 그걸 새롭게 좀 차원을 높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없으면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네, 복음을 깨달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죠? 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제가 이제 시흥시 기독교연합회 보람상조와 그 MOU를 맺으러 갑니다. MOU. 보람상조의 단가가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19,000에 기독교 시흥시 교회 성도들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 바라고, 또 자동차 회사 공업사하고도 또 이제 토요일 날 MOU를 맺으러 가고,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은 이제 배고 저쪽 지역에 서울대학교 그 부지 옆에 종군당이 들어왔습니다. 종군당 제약회사가. 이거는 아마 잘 최초로 시장님이 이제 통해서 우리 연합회 때 말한 건데, 아마 1,500주고 땅을 시흥시가 팔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조 정도의 그 투자 의향서를 낸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이 한 1조 좀 되더라고. 1조 좀, 그 3배 정도 된 그런 투자를 이제 바이오 제약회사, 바이오 제약회사를 세울 거다는 거죠. 지금 송도하고 시흥시 쪽이 그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가 특화단지로. 그래서 계속 지금 이거를 역점 사업을 해서 지금 바이오 제약회사들을 끌어들여가는데, 첫 스타트로 종군당 회사가 들어온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해서 자꾸 이 지역이 발전되시도록 바이오 특화단지로 개발되면은 일자리 창출되고 좋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잘 되면 송도랑 아무래도 연결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업들이 많아지면은 서로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도도 바이오 특화단지가 돼 있거든요. 시흥시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시간에 우리가 많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원수를 원수로 가인처럼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고, 서로 원수 맺음으로 갈등과 다툼 속에서 서로 애증 속에 끊임없는 상처를 안고 죽일 수밖에 없지만은, 이 복음의 이대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원수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사랑하게 되니, 원수 때문에 갈등을 짓는 사람 때문에 나에게 지금 많은 것들에 대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시니, 참 주님의 말씀이 왜 원수를 사랑하는지 오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아버지, 나에게 주변에 있는 내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복음 안에서 긍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를 드리며, 예물 드린 종들에게 큰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100배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